주일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아버지 이 아버지 쉬는 날에 아버지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작하는 새해에 아버지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일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굳건하게 잘 살았는지 한 번 더 재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재검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 부족하고 어렵고 넘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마다 아버지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새색토록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나아갔을 때 한 단어라도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그 아버지 주어지는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주관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전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심은 아버지 백성들에게 아버지 동일하고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아버지 믿음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만왕의 내 주께 찬양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십자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왕의 왕 내 주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저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45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
시간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아버지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이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있을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아버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경배함에 아버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듣고 아버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길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 길대로 아버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험악하고 아버지 점점 아버지 악한 세상으로 빠져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구별되게 아버지 저희들을 세워줄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서 아버지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표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그 기둥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이 성령책의 아버지 역사들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아버지 뿌려나가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속에 박혀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쓰고 아버지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정말 북한의 아버지 위험도 있고 아버지 정말 정치의 위험도 있고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여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시는 그 주권의 아버지 그 길대로 아버지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선택하는 백성들이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심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성경책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그 외부의 아버지 외국의 아버지 뿌려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그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어렵게 아버지 그 어려운 아버지 곳에서 아버지 뿌려나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의 아버지 주권대로 아버지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아버지 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살아서 뿌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뿌려나가는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준비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목사님의 입으로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지만 그것이 아버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전하는 입으로 아버지 우리가 듣고 아버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더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계획하시는 교회대로 아버지 흘러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버지 세상으로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여서 듣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 권유리와 아버지 소율이와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에 사는 세상들이 아버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드러나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뿌려나가서 해치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키우는 자식 그 부모님 세대에도 하나님을 잘 양육하여 아버지 자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뿌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숨고 아버지 힘쓰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봉사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나아갔을 때 무기와 아버지 방패와 창으로서 아버지 뿌려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아버지 사탄과 아버지 물리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거울로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방면을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게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여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이 될 수 있고 또한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1항부터 8항 성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관해서 모르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성찬에 대한 그 성경적 지식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또 다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부터 8항 성찬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세례와 성찬,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배웠고 성찬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 성찬은 홍해 사건하고 이 요단 사건이 있기 전 이 광야 생활을 하죠. 이 광야 생활을 좀 그리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은 홍해하고 요단하고 생각하면 그 다른 것이 서로 의미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마치게 되면은 욥기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출애굽기를 먼저 마치고 나서 욥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기도하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도 저 여러분이 사실 함께 나눠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언약 신학도 해야 하고요. 기독교 강요도 해야 하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 예배 모범,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교회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경 66권, 또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 생활 지침까지 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저 여러분이 그 삶에 있어서 그 해야 하는 것들에 많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딸이 공부를 해요. 근데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스스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느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하느냐? 신앙에 있어서 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신앙에 있어서 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헛된 교훈을 받고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이 아닌 올바른 신앙으로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려고 반드시 이런 것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교육되어져야 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앞서서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홍해와 요단에 있어서 비유로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세례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난 신령한 물을 마셨으나 그들 중에 요단을 건너 안식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약속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부르짖지 않게 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찬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와 같다면 의미적으로 이 광야길에서의 삶은 성찬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을 먹는 그 예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하고 벗이 되지 않고 이게 금요 설교하고 같아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구원의 간격에만 머물지 말고 구원에 있어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하고 벗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하고 이 애굽에 있어서 벗이 되고 자기가 그 쏘아 올린 공에 자기의 영혼을 실어보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바람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으며 자기 지식을 따르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도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왔어도 성령의 인도함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애굽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애굽과 벗되어서 살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와 같이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러게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이 광야 같은 삶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벗이 되어서 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을 이 과정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면은 벗되어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겸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이 약속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하냐는 것이죠. 그들도 광야에서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되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던 롯의 아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있어서 생각할 때 이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의 구조적인 의미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요일날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너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아프게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생각났더니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내가 지금 이 원망하고 있는 이것이 가당하기는 할까라고 오히려 부끄럽게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 큰 것을 보니까 너무 큰 상급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은 즐거움으로서 가득하는 것이 뭐냐면 충만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만함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세상하고 벗되어서 즐겼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앞에 내가 이 약속을 받게 될 그 큰 상급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약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우치는 것이 뭐냐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애굽에 있어서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우리는 막 복에 관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막 이런 것만 요 한 대목만 보고 복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인데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5편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 5편의 설교의 내용이 쭉 뭐냐면은 너희들이 늘 목이 고닫고 너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신실하니 그 하나님께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북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체 성경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구조에 있어서 그 의미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지금 주와 함께 벗이 되어 사는 삶보다 즐거워할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벗이 될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이나 그러한 삶에서도 내가 품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찬을 받았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식탁교제를 하고 있고 주와 식탁교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와 벗이 된 자로서 주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에 있어서 바라보고 지금 묵상해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에 대해서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빼앗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던 이 삶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서 다 벗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 구조에 있어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 아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에만 이 홍해를 건넜던 것만을 생각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하고 벗되어 가야 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있어서 알아가고 있고 무엇에 있어서 벗이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구원에 있어서 등한히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에 대해서 큰 구원에 있어서 등한히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에 죽었던 그들의 삶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묵상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아무런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세례에 이어서 성찬에 있어서 1항부터 8항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항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이 그 주의 만찬을 말하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이거 주님께서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라고 여기 보면요. 6월절 밤을 6월절 날을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 밤을 보낸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은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지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서 이들에게 먹이고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영구히 기념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며 뭐 하고 있대요?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며 불순종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충성되게 이행케 하며 그들이 그들과 더불어 갖는 교통 우리가 앞서도 교통에 관해서 나눴죠. 교통 그의 신비한 몸 지체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었느냐? 그걸 영구히 기념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친히 자기를 희생하고 그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여서 신앙의 성장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충성되게 하고 성도들에 관해 교통이
하기 위함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원수도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나누고 교통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 설교와 같이 금요 설교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담긴 삶으로서 실체적인 순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가는 삶으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설교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십자가가 없다면요 부활도 없고요 주의 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요 주를 바라보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요 주의 이름을 찾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 주와 한 몸이 된 자들, 그들 또한 주와 한 몸 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 주의 나라를 더 생각하게 되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주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건 거짓이고요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늘 고난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이라는 거예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하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세상하고 이 버탈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있어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버치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미디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도 묵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의 바람을 따라서요 얼마나 그 삶이 묵상이 사라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주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서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지금 새 언약 그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연합하여서 참여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죽으심에 있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자들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주께서 이 세상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했어요,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고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어두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를 믿으라고 주를 증거하고 있고 주께서 죽으실 때의 세상을 심판받았고 그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떼고 세상이 벗되어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기념이 되고 이것이 무슨 증인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어릴 적에 갖고 놀던 것을 내어버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더 유익한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유익한 것, 그것이 영원히 살아갈 삶에 대한 유익한 것들,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에 벗이 되어 충성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 있어서 충성하며 주와 한몸된 삶 안에서 주와 주의 성도들과 교통하는 삶의 유익을 경험하면서 그 삶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성찬을 뗀다는 것은 한 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주와 한 몸 됐고 그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몸으로서 한 떡을 나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귀신의 식탁이 뭐예요? 귀신의 잔이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떡상 아래서 먹었던 것들이, 양성되었던 그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 교사의 지배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저 여러분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요, 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가득한 그 애굽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중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는 자로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왕은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에 참여한 자이고, 이 성찬에 있어서 참여한 자로서 성찬이 말하고 있는 정의에 있어서 이미 고백하고 있고요. 고백한 삶에서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세상이 심판받았는데 나는 그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있으면은 그 고백이 삶으로서 자라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을 거슬려서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성령께서 깨우치고 성령께서 싸워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지 않고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약속에 대해서 소망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1항에 있어서 나눴고요. 2항, 미사의 오류. 성찬이, 이 미사는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죠. 이 미사,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거예요. 2항 미사의 오류.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이들은 희생 제사라고, 미사가 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쳐진다고 해요.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바쳐지 실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며, 우리 성경을 나눴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에요. 자,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 선택한 자를 말하여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송상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영단번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성구에게 있어서 실제 희생 제물로서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해서 실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서 영단번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영단번이라는 거예요.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에 있어서 기념하며, 자, 기념할 때 성령께서 가스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서의 역사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연합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죄에 있어서 자복하고, 죄에 있어서 자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성찬 때마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게 하고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있어서 떡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찬에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올려요. 이 사제, 그들은 사제를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해요. 이거 이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가 올리는 떡과 포도주가 딱 올리면서 뭐라 라틴어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것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해서 그것을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로서, 그 희생 제사에 있어서 참여할 때, 미사를 드릴 때 죄가 사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 참석하지 못하면은 죄가 사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에 우리 죄를 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났다. 여기서 세상 끝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 끝날이 주님 오시는 재림도 끝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경에 근거해서 죽으실 때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날은 시작됐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세상의 끝날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했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있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끝날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는데 그 심판받은 자리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있다고 하면은 어찌 되겠냐는 것이죠. 여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이 있고, 끝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이 있고요, 그 끝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서 퍼치되어서 살아가면 어찌 되겠냐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애굽에 내려졌던 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장자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풍조를 따랐던 그 우상의 모든 문화가 다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삶에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저 여러분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한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다면 이제 날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먹고 이 약속에 있어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날마다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찬을 떼는 것이 이와 같은 삶에서도 지금 깨우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성찬을 그냥 예식으로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는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저 여러분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는 세상 끝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하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뗀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예식으로서 주었다는 것이죠. 성찬을 떼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을 주냐?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사는 뭐냐면 이들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고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뜯고 막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서 매년 미사 때마다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념하면서 늘 새로운 삶의 마음을 주시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6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 앞서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여러분 도덕이요 윤리가 복음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스본데 그 사람은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것이다. 기념설만 주장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저 여러분은 그것을 기념할 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를 바라보게 하고요. 주를 기억하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그 성찬 때에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라는 결단도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삶으로서 다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찬의 방식 3항 주 예수께서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들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하고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해요.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기도해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구별했어요. 그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어 하게 하심에 떡과 잔 자신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집내자도 나눈다는 거죠. 수찬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셨다. 자,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의 방식은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대요. 근데 이 성찬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앞에로 한번 돌려볼까요? 주 예수께서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주께서 행한 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예식이에요. 예전이에요. 형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형식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전, 예식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찬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너무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의식이며 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것을 행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이 의식을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를 기념하고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은 것은요 사실 일반 떡하고 일반 포도주하고 달리 구별했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은 포도주를 가지고 막 아이들 간식으로 막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합당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떡하고 일반 포도주와 달리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서도 그렇게 막 간식으로 주면은 애들은 그냥 간식으로서 이해하고 그 성찬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에 있어서 잘못된 사용법 사항, 사적인 미사, 즉 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사적인 미사, 즉 이 성례를 사제가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다. 이들은 뭐 혼자 해요. 자기들이 좀 높은 그 사제에게 뭐 받는다든가 그래요. 혼자 해요. 또 잔을 일반 회중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든지 이들은 일반 회중에게는요 떡만 줘요. 포도주는 주지 않아요. 포도주는 사제만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떡과 포도주에 또 이런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고요. 남은 떡과 포도주는 함에 넣고요. 숭배해요. 그래서 숭배할 목적으로 높여 치켜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든가 혹은 거치대만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한 본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요 혼자 나눠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은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뜻으로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혼자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떡만 나누고 사제만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요. 그들이 떡만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포도주와 떡이 뭐가 된다 했냐면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포도주와 떡을 높이 들 때 뭐라 하면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한 방울 땅에 떨어뜨리면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거룩한 보배를 흘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부스러기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동전 500원만한 크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부스러지지도 않게. 그리고 뭐라 하면은 살에도 피는 있으니까 이 살만 먹어도 피를 먹는 거라고 그렇게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볼 것이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죠. 사람이 고안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고안한 거나 가견적인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사도 아니고요.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 관주에 붙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왕 그리스도와 이 성찬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요, 이 성내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우리가 성찬을 뗄 때 했던 그런 모든 예식을 말해요. 외형적인 요소들은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떡과 포도주는 무엇과 상징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징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여기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요, 포도주나 떡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 그렇게 해도 그것들은 실제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로마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교리로 만들었고, 종교 개혁 당시에는 이것을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본질에 있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조금도 다름없는 포도주와 그냥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와 떡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떡이나 포도주로 실제 변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라 불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제 아내하고 찍은 결혼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거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빠야? 라고 했어요. 사진에 있는 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해서 사진이 저는 아니지요. 그냥 불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진에 있는 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진이야 하지 않고 아빠야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보고 떡을 보고 그냥 피, 살 이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몸이라 내 피라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 여러분이 이미 성찬에 있어서 이 성경 지식에 있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 개혁 당시만 해도 로마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들은 맹신했고 이러한 미신적인 행동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희생 제사로 믿었고 남은 포도주와 떡은 이게 모시고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떡과 포도주는요 함에 담아서 이 제단 뒤에 제단이라고 하죠. 그 제단 뒤에 놓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그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살이 실제로 성체로 변했기 때문에 그 성체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아주 귀한 것에 담아서 모시고 숭배한다 하면서 거기에 절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항 신부의 감사기도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불리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산식이나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성찬의 방식은 뭐냐? 7항 합당한 수찬자들은 저 여러분이 다 수찬자죠. 이 성내의 가견적인 요소를 외형적으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외형적으로 받았을 때 또한 내면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며. 근데 끊고요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니라 이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라는 것이 루터뷰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영적으로, 여기 영적으로라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루터파라는 거예요. 루터교. 그렇지만 그 가계적인 요소들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인 감각에 의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여러분이 성찬할 때 외적으로는 떡과 그냥 포도주를 떼요. 예전대로 행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찬에서 참여하신 그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서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지금 내게 있어서 생명 양식이 되어서 내게 있어서 이 내면에 힘을 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믿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롭게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요, 뭐라 하면은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물질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스며든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스폰지가 있으면은 그 스폰지 안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곳에 그냥 이게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공제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요, 루터는 당시 로마 교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종교개혁을 했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찬 때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포도주와 떡을 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에 있어서 기억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역사하며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와 교통하게 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며 이 사람이 나와 떡을 떼는 이 사람이 나와 한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할 때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신 지체와 교통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여전히 애굽의 삶에 있어서 벗이되어서 주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대적하는 이 모세에게 속하지 않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에 있어서 어찌 되겠냐는 것이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건넜던 무리 중에 이 주께 속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했던 것 같이 주와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생각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생각하며 비난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던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저 여러분이 성찬을 뗄 때 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이 성찬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나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는 삶으로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홀로 두지 않고 믿음 더욱 강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삶에 있어서 성령을 거스리고 세상의 영으로서 따르고 있다고 하면은 믿음 더욱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처음 시작할 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 여러분에게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지식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 있어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고백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고백이 삶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찬의 의미도 중요하나 이 의미 중요해요. 예식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그 중요한 만큼 저 여러분이 이미 성찬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몸에 있어서 내면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이 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랑 마지막 이렇게 결론 드리고 있어요.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나오죠. 이 성내의 외적 요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내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먹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고 해도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삶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정말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삶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성찬만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물론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에 있어서 자복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일으켜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도 그 잘못된 것에 관해서 내가 성령을 거스려서 자복하지도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성령을께서 역사하는데도 내가 그 성령을 거부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산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하여지고 산다면은 저는 그 삶은 유기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삶의 걸음의 과정 가운데 그와 같이 살게 된다면은 이 삶에서도 구원받을지는 모르나 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덧대어서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나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앞뒤 문장이 있는데요. 그냥 기록된 이 관주만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6절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교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어찌 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6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닷 가운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들은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나섰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를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를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서 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주와 함께 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주를 쫓는 삶으로서 이 약속의 땅을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묵상이 사라지고 이제는 검색만 남은 이때에 이제는 검색이 아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주유가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주의 그 성찬을 떼는 자와 같이 성찬에 참여한 자와 같이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큰 상급을 얻게 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407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영상으로 나가면 그분도 볼 것 같은데 하나님 얼마나 그 가정을 복을 주셨는지 아버지 서울대, 자식 서울대, 그 자손 서울대 다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그럼 서울대 못 간 사람은 다 복이 아니네요. 저 여러분이 정말 복이 뭔지 다시 생각하시기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그 성령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만 찬미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눈물을 쏟고 감사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서 일으켜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떡을 나누는 자들로서 주의 식탁 가운데서 원수의 그 원수가 그 원수의 발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주의 식탁을 나누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늘로 힘이 주셔졌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세상의 임금이 접근하고 원수들의 멸망하였고 우리 성도들이 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된 싸움이 이 시간에 그 원수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원수들로부터 해함이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에 있어서 이제는 맛보고 누리면서 날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그 첫날보다 아버지의 그 풍성에서 지내는 그 한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자유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미혹된 삶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그 모든 짐에서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 안에서 뛰어노는 자들과 같이 주의 구원에 있어서 노래하는 자들과 같이 날마다 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소망을 품고 뛰어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눈에서 이 시간에 비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찢어지고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있어서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출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주를 출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시선을 주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먼 곳에서 왔던 우리 귀한 장로님과 하나님의 삶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예배 때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쏟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11조를 하나님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아버지와 이 예물을 아버지와 그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서 함께 받아주시옵고 그 모든 삶이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주의 나라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로서 모두가 다 좋은 나라 안에서 주의 식탁 가운데서 아버지 먹고 마시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예배 후에 식사가 있고요. 7월 29일 마지막 주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는 설립 10주년, 벌써 10년이 됐어요. 10주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예배 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면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중전 앞에 서서 이제는 주와 함께 이제는 주를 먹고 주를 마시고 주를 묵상하며 살고자 하셨다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 중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성교지 위에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